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끼어 넘나이다. 아멘. 해난 구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영하다가 수영 미숙이죠. 익사자들을 이렇게 시신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익사자들이 손을 꽉 쥐고 있대요. 손을 쥐고 있는 것을 펴보면은 지푸라기도 있고 바다에서 돋아난 해조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추측이 맞습니다. 그 지푸라기나 해조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잡는 거죠. 구조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사자들의 손에 쥐고 있는 지푸라기와 해조류처럼 우리 역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혹시나 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평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뿌리를 물에다 내리죠. 그래서 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물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말라 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연못에 모임할 때 친구들이 하면서 그 부평초를 잡는 것을 많이 봐서 잡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물을 엄청 마시고 겨우 물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혹시 해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맞는 사람들이 각자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 자, 오늘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여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푸라기도. 그러나 지푸라기는 구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구조에 줄 것을 믿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해조류, 지푸라기 같은. 곰불 10년이고 화목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고 나면은 본 궤도에 진입하고 싶고 그 본 궤도가 쉽게 진입이 됩니까? 공천을 받아야죠. 공천 받는다고 됩니까? 득표를 해야죠. 그래서 이 갈수록 계산인 것입니다. 또 권력의 맛을 본 분들은 그것을 손에서 놓기 싫어서 또다시 이제 공천을 받고 출마하죠. 그러나 선맛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모든 자산이 거들나고 가족이 해체당하는 분 제 눈으로 많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행복해 해줄 것으로 믿는 그 부여잡는 것들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고난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망을 오기까지는, 절망을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커트라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권력으로, 돈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우리나라 모 기업의 총수였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3일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밝히기 뭐합니다. 세상 권력과 물질과 그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난제를 풀 수 없고 극복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
역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위 말 젖먹던 힘을 다 발휘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돌파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 장수했던 분들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즐거웠던 일이 없었느냐 물어보면 수적다요. 오래 살면 살수록 즐거운 일보다 욕된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어르신 백수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어른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백세 모은 어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힘들다. 100세 정도 되면은 백발은 지혜의 멸관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풍상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노하우가 그 머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힘들다.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나 해조류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부여잡으면 잡을 수 없다 힘드는 거예요. 인생의 참 행복은 빈손이 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고 헬라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대. 내 손을 관 밖으로 좀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이제 백성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상리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화려한가 보러 왔더니 아니 관 하나를 장정 몇 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실망했죠. 거기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두 손이 빈손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야사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백성들께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공수래 공수. 세상을 집회했던 세상의 군주라고 자처했던 알렉산더 대왕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한계를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입니까? 이 사신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부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누굽니까? 타의 추종을 불안한 스펙과 노하우를 가진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들도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낙이치 올감 같을 것이요 그래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용맹을 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나라를 다 구속시켰어요. 강력한 군주였어요. 사람들이 물었겠죠. 너희 그 배짱, 너희 그 용기, 출처가 어디냐? 너희 그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어요. 이것은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참깨가 10,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거리가 더 멀다고.
호박이 한번 굴러간 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참깨 만번은 우리 인생이 발부둥 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저력, 나의 용기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세복의 노인도 찾아가면 나도 힘들다. 백세 정도 됐으니까 웬만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나. 경험도 많으니까 찾아갔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다른 사람 신경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같이 우리가 내 인생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살 때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해도 하죠. 나도 그 입장 되어봤으면 나도 그랬겠다. 왜 그런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방법이 없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상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포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실수란 말도 있지만 한계란 말도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가 자기 놀이터고 인생의 근원이고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도 원숭이에게는 해로운 것이 떨어지게 만드는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게 내 신앙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자기 지기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니까 마음껏 진입할 수 있다 믿었지만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술수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봉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위해서 쥐고 있던 술수를 놓았을 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술수를 놓았다, 패러다임이 변화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만 야곱이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는 지푸라기, 해초를 놓았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힘들죠?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힘든 이유는 세상살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동바동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 입장 대보수에 하지 말라고요. 각자 처해진 형편과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물론 경중도 있겠지만 인생이 힘든 것은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지푸라기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상황은 급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 속에서 흙수저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토에서 우리를 들어서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금수저라고 행복하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화목 백일홍 건물 10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자가 망해도 3대 같지만 요즘 부자가 망하면 그날 온 가족이 망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잡고 있는 지푸라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지막이다 잡고 있는 해초리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했죠. 지탄받을 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윗을 붙들어 끝까지 쓰신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나는 양이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존재가 고장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상황이 아닙니다. 돈 없어 힘든 것도 아니고 백 없어 힘든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 힘든 것 절대 아닙니다. 흑수저이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소년도 피어나고 장년도 공부한 그 시대에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의지해서 희생 받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돌파해서 하나님 교회에 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사자처럼 지푸라기와 해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남은 세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